지난주부터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함께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필요로 했겠습니까?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또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초대교회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손꼽을 만한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마찬가지였겠죠. 여기저기에서 바울 선생의 감동과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간증들을 듣기를 원했을 겁니다. 실제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호련히 나타난 빛에 의하여서 주님을 만났던 개인적인 체험을 3번씩이나 간증하는 것을 보는데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를 필요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갈 시점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정말 가까운 관계입니다. 주 안에서 신실한 동력자이고 참 이제까지 많은 지역의 선교 여행들을 함께 해왔던 특별한 관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대 디모데라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떨어뜨리고 싶은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어떤 지역을 선교하든 디모데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가 뭐래도 바울에게 특별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잖아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잖아요. 이야기들을 좀 주고받으면 힘이 되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잖아요. 우리 본능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디모데와 같은 동력자, 충성스러운 일꾼과 함께 한다는 거 너무나 바라는 일들이었을 텐데 오늘 우리가 보는 3절 말씀처럼 마게도냐로 떠날 때 이 마게도냐는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좀 멀다고 하면 멀고 가깝다고 하면 가까울 수 있지만 편지를 주고 받아야 할 만큼 떨어진 상태에 디모데를 남도록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안에 심상치 않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잘 자라고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큰 기쁨과 은혜가 늘 새롭게 충만하다면 너무나 바랄 바가 없을 터인데, 그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었는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 살펴볼 터인데요. 신약 성경에 쓰여진 모든 서신서들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내어진 편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가깝고 너무나 충성스럽고 신실한 관계 안에 있던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수고했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는데요. 안디옥에서 한 1년 정도 사역했다고 알려지잖아요. 근데 에베소 지역에서는 그보다 더 긴 횟수 동안 사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애정을 쏟고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서 가르치고 성도들을 세웠던 교회였을까. 그런 교회였으면 완벽한 정도는 아니어도 이렇게 충성스럽고 신실한 디모데를 남겨놓아야 할 만한 문제가 없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그런 에베소 교회마저도 문제가 있었구나.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충성하고 인내하고 수고한 거 안다. 너희들이 진리를 위하여서 참 애썼다는 거 나 안다. 하지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 사람 교회 개척을 하면서 우리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교회와 관련한 말씀들을 나눌 때 기억나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3월, 4월 정도 해당되는 것으로 기억나는데,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지켜나가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때 고민하면서 되짚어 보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 심각한 일들이 에베소 교회 정도 교회에서도 생기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대부분의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조심스러워요.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 교회도 앞으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하시는 건가? 아니요. 사전에 다 이야기하고 깔아놓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TV 뉴스를 보니까 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일어나는 지역에 빗물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반지하 뭐 이런 지층 아래 아주 침수가 되기 쉬운 지역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현관 입구 쪽에 차단막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 이 뉴스에 나오는 차단막을 보니까 빗물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엉성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차단막을 설치함으로써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라고 예방하는 것이죠. 제가 그 사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어떤 교회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것 같은 갈등과 진리 안에서의 다툼과 서로에 대한 실망과 여러 일들, 아픔들이 생겨날 때 적어도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알자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이 지상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곳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사람을
남겨둬야 할 정도였다면,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좀 더 다른 관점으로 그런 문제들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본 것처럼 디모데를 남겨두도록 권했습니다. 예전에 어느 한 목사님을 통해서 참 도전받았던 말씀이 있는데요. 신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정말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희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교회의 문제거리가 될래? 해결사가 될래?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해결사 그러니까 뭔가 좀 막힌 문제들을 뻥 뚫거나 못 받던 돈을 받아줄까 뭐 이런 어감이 생각이 나서 이 해결사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좋지 않게 들리는데, 문제거리가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교회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와 갈등과 진리의 다툼에 적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꾼이구나. 그렇죠? 지금 문제가 생겨난 교회에 문제거리와 일감을 더한다. 이거는 사도 바울로서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고,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겠죠.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그걸 묻는 거예요. 본문은 다른 본문이었지만, 너희가 교회의 문제거리가 될래? 아니면 해결사가 될래? 저희가 젊어서 들어서 그런지 문제거리보다는 해결사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해결사가 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문제가 있고 서로에게 또 그 문제로 인하여서 힘든 면들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해결사는, 교회에 존재하시는 진정한 해결사는 우리 주님밖에 없으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되고 진정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랄 때에 디모데처럼 어떤 문제가 있는 곳에 보내어지고 남겨지고 위임을 받는 일꾼들로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누구든지 참 아이와 같이 합니다. 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만기 씨와 강호동이 씨름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때 드렸던 기도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만기 꼭 이기게 해달라고. 근데 강호동이가 자꾸 이만기를 이기니까 이 기도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주일날 가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그러는데 다 거짓말 같고, 참 지금 생각하면 아이 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시기들을 지납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그 어린 아이와 같은 학습이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만나며 또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완전한 해결사라든지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늘 모자라고 민망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겠습니까? 저는요, 그 사랑 교회 일감 중에 일감이에요. 그 사랑 교회 문제거리 중에 문제입니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디모데전서가 목회자와 봉사자들에게 주어진 편지라고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목회자와 봉사하는 일꾼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만 귀하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과 같이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 정통,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신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어렵고 부족한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일꾼이 되는 지점까지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던 바울의 경우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너무 어려운 형편과 아픔 중에 있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또 교회 안에 필요로 하는 어떤 손길들이 있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질 수 있다면 일꾼 많은 교회이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그 교회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충성스럽고 신실한 디모데와 같이 어떤 문제 앞에서 보내심을 받고 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관중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이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꾼입니다. 이런 특별한 믿음의 고백들을 함께 해나가자는 것이죠. 그렇게 일꾼으로 보낸 디모데에게 바울은 특별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디모데전서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명령이죠. 교회를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꾼을 보냈는데 그 일꾼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이, 우리 그 사람 교회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목회자에게 성경 66권의 수많은 말씀들,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하면서 로마서의 말씀들 함께 나누는데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 교회 때 그 큰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은성아 사랑한다, 은성아 사랑한다, 이게 특별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교회를 시작하십시다. 처음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도 가장 먼저 디모데에게 명령하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른 교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거짓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참된 진리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조명과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져야죠.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각각의 사견이나 소견을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도 되었다가 저렇게도 될 수 있다면 사실은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그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다른 교훈이다 라고 하니까 참 고민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니 교훈은 교훈인데 왜 다른 교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이단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을 어제 말모를 쭉 하면서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사전을 보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조금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될 뉘앙스가 분명히 담겨져 있잖아요. 저 가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굉장히 중립적이고 모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믿는 도와 다른 사상, 정통과 전통적인 이해와 반하는 다른 견해 뭐 이런 식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치면 이단 딱 그 자체만 놓고 이게 진짜 가짜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망설여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짜입니다. 가짜. 다른 교훈은 거짓 교훈이고 이 거짓 교훈은 가짜죠. 여러분들 진짜 가짜의 차이를 아십니까? 오늘 주일학교 때 아이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집중시켜 보려고 제가 오래전에 썼다가 최근에는 그렇게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아이들 조금이라도 집중시켜 보려고 제가 별수를 다 쓰고 있는데 오늘 예배 잘 집중해서 드리면 예배 마치자마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간다 그랬더니 뭐 아이들이 눈이 커지면서 와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요. 역시 아이들은 좀 당근도 필요한데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너희들 아이스크림 사려고 이렇게 돈을 주기로 했어. 근데 이 돈이 진짜야 가짜야 너무 분명하게 아는 거죠. 진짜야. 이걸 갖다 내면 아이스크림 줄까 안 줄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종이에 숫자를 써서 이게 진짜야 가짜야? 가짜라는 거죠. 근데 그거 갖다 내면 아이스크림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가짜라서 안 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이야기 되어진 걸 너무 쉽고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다는 것이 참 개면적지만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하는데 가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짓 교훈을 듣고 따르면은 결국에 낳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신앙이죠. 아무런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서 충성스러운 일꾼 디모데를 향하여서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은 조금 바꿔서 말하면 반드시 참되고 바른 진리로 배우기를 힘쓰고 가르치기를 전념하라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소원이 무엇일까? 참되고 바른 진리 안에서 듣고 배우고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가짜 쫓아다니면서 가짜 듣고 신앙 안에 변화들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정작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라든지 유대주의와 같은 이단 가르침들이 만연했는데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지주의는 이런 겁니다. 만물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은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부류가 나뉘어지겠죠. 영적인 게 뭐지 도대체? 한참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은 오른쪽으로, 나는 영적인 체험을 했어 그러면 왼쪽으로, 그럼 왼쪽으로 가서 나는 영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굉장히 하찮게 보거나 무시하면서 아직도 그걸 모르다니 그러면서 혀를 찬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들이 그런 문제예요. 앞서 성경은 우리에게 만인이 제사장과 같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입니다. 평등하고 동일한 존재라고 가르쳤는데 교회 안에서 자꾸 영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분파를 나누고 서로를 경계하고 하찮게 보고, 처음 시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영적인 게 뭐지?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온통 신비한 영적 체험만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결국에는 진짜 진리가 우리들에게 바라는 일들을 해방하고 가로막는 가짜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고 바른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거짓 교훈, 다른 교훈이 뭐였을까요? 오늘 4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 같은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있던 지역은 마게도냐예요. 그리스 지역입니다. 디모데가 남겨진 곳은 에베소, 터키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세계 문명의 역사들을 조금이라도 배우시고 들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광대한 제국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은 항상 그 앞선 나라의 문명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이죠. 근데 그리스 로마 문명의 기초와 같은 역할을 하던 사상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신들이 사람하고 다르지도 않아요. 사람처럼 신들이 질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 결과로 신계와 인간계가 나뉘어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갈등들이 생겨나면서 세상이 운행되어진다. 이게 신화적인 세계관입니다. 오늘 스포츠 선수들 중에 이 축구 선수 예를 들면 호나울두랑 메시라고 하는 축구 선수 아십니까? 너무 잘해서 그 두 선수는 신계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인간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두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인간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축구게임은 신계에 있는 두 사람과 인간계에 있는 사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은 그 원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의 원료들을 다 쫓아 들어가다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요. 뭐 한론 같은 태풍이 지나간다. 그 태풍도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고, 그 신이 뭐 술을 마시다가 취해가지고 휘청했는데 그 바람에 파도가 크게 일어나서 태풍이 일어났다. 뭐 이런 사변적인 이야기들과 상상하는 이야기들로 채워지는 것이 신화. 근데 이 교회가 있던 시대적인 배경과 사상적인 배경 자체가 그런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 가운데에도 내가 말이야 하나님도 알지만 그 하나님 밑에는 그 부사관이라고 불리는 누군가가 있었거든. 그러면서 계속 자기들 나름대로의 상상력과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도 않는 그 신화적인 세계관에서 이야기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물 속에 영이 있다. 이 화분에도 영이 있다. 그리고 이 강단에도 뭐 영이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거 봤니? 그런 영적인 체험 했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관심이 온통 그 신화에 몰두하고 그 신화적인 이야기에 솔깃하게 되는 경향들이 일어납니다요. 그것에 대하여서 예를 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 공부하십시다. 디모데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뭐 이러면 벌써 오늘 목사님 딱딱한 이야기 하신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 셔터 문이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경험을 하는데, 제가 천국을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천국에 찬란하더군요. 여러분도 천국 보고 싶으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눈이 막 커지면서 관심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신화를 쫓고 있는 것이죠. 바른 진리, 바른 교훈의 근거에서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어떤 상상과 추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에 더 마음을 빼앗기면서 신앙생활을 낭비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밖에 있으면 눈을 부릅뜨고 경계라도 하고 문을 굳게 닫고 있으면 될 터인데, 교회 안에서도 온통 신화적인 이야기, 사변적인 이야기들에만 전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경각심을 가져야죠. 또 하나가 족보인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족보 이야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느낌 어떠세요? 정통 유대인이다. 이런 느낌이죠. 참 우리 집안에 참 좋은 분이 계시다. 나는 야곱의 후손이다. 그러면 조금 이게 야곱의 후손은 맞긴 맞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야곱은 평생 싸우고 거짓말하고 다투고 나그네와 같이 유리하고 뭐 하나 좋다라고 여겨질 만한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이 족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정통 랍비의 후손이고 내가 어떤 혈통이 흐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도 계속 주고받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우리 왕족 출신이 계시죠? 우리 김 집사님
근데 누군가가 나는 왕씨 혈통이야, 내 족보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뭐 크게 왕족 출신 같지 않은 조씨 입장에서는 아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정통 혈통과 족보를 이야기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물러나겠습니까? 나는 애초부터 쌍놈이었다 그러면서 물러나겠어요? 어떻게든 인물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10% 미만의 양반과 대부분의 노비로 이루어진 한국 사회를 보고 외국 선교사님들이 경악을 할 정도의 한국 사회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거의 99.9%가 왕족 출신들이죠. 우리 족보들이 딱 그렇게 구약의 인물들을 만들어서라도 족보를 생산해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혈통과 맞닿은 족보 안에서 나를 인식하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만연한 족보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진짜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다.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진짜 생명인데 그것들을 해방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교훈과 신화와 족보 이야기 같은 것들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하게 만들더라는 것인데요. 오늘날에 그런 신화와 족보 같은 이야기는 없을지라도 굉장히 미묘하고 은밀하고 교묘하게 다른 교훈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속화라고 그러죠. 성공주의도 있고요. 물질주의도 있습니다. 외형주의도 있고 물량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많은 분들이 만모니즘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외형적인 성장이면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식들이 너무 교회에 만연해 있다라는 지난주 중에 어떤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열심히 보았는데요. 그 카페는 자기가 사랑하고 정말 수고하고 충성했던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들을 주고받는 카페였어요.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절절합니다. 어떻게 이런 형편까지 되었을까? 어쩌다가 교회가 이와 같이 어긋나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저의 마음도 참 답답하고 무거워지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참 많이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은 주일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했어요. 사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은 청년들이 많이 하거든요. 열심히 예배 준비를 하고 또 사실은 이 악기를 잘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찬양팀을 이루어가지고 함께 찬양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제 뒤에 오시더니 목사님 청년들이 참 열심히 하네요. 좀 쓸만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등골이 오싹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지금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쓸만한 청년이 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쓸만한 청년들이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사님의 기준에서 쓸만한 청년들은 스카이를 나온 청년들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 집사님께서도 모 S 대학을 나오셔서 자기 기준 안에서는 쓸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정말 유명하다라고 하는 대학을 졸업한 어떤 청년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기준이에요. 제가 그때부터 그 집사님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들을 가지면서 기도도 하고 같이 동력하는 중에 그런 직접적으로 집사님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상처받으시니까 청년들 칭찬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이죠. 사람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은밀하고 교묘하게 들어와서 누군가의 생각을 그렇게 다 사로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죠? 사람을 세우시는 방식과 구원의 비밀과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그 집사님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채워지지 않겠구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교훈에 사로잡히고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몰두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할 수 없는 이 속은 텅 비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터인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 뭡니까?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열매와 결과, 그래서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바른 진리를 배우고 바른 교훈을 배우고 참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결과는 바른 진리가 낳는 열매이요 결과이죠.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믿음 안에서 너는 나의 참 아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던 바울처럼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당신은 내게 참 소중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들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흐르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고, 바른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주는 결과다라고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방향, 바른 결과를 향하여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내가 진짜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함께 자랑할 겁니다. 근데 다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교회생활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결코 자라나지 않겠죠.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부담 가지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많이 부담되었어요. 꼭 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 할 때 나쁜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랑은 늘 부딪혀요.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듣고 이 친구들을 마주하면서
정말 어려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려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말씀의 씨앗이 계속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들을 싹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바른 진리의 열매, 바른 교훈이 가져오는 결과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라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길을 잃지 않아야겠다,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내가 전혀 다른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화와 족보 이야기로 온통 생각을 빼앗긴 것처럼 세상적인 가치와 의미에 내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나와 함께한 가족들을 더 사랑하며 내 지체들을 더 사랑하며 내게 허락해 주신 이웃들을 더 사랑하며 정말 나와 함께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진리의 열매들을 내가 맺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저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교회 안에 진짜 생명이 진리와 사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참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